그러면 시편 127편 이제 3절에 보시면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영어로 이제 heritage라는 이제 말은요. 뭐 상속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상속 재산, 또 유산이라는 뜻으로 누군가가 남겨준 재산, 또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산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선 세대가 이뤄놓은 많은 것들을 헤리티지 유산으로 물려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또한 수많은 또 신앙 서적들 또한 위대한 유산이죠. 이 유산이라는 말은 성경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시편 119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할 때 쓰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다라 이렇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양떼를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 이렇게 헤리티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지키고 케어해야 될 책임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주의 유산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잘 케어하고 길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숙제죠. 그죠? 우리 성경 신자들이요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진리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교육의 중심으로 정해놓은 곳이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신명기 6장의 유명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이 어디라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 또 신앙 교육을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진리를 배우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세계 선교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시편 78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전하리로다.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이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수되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진리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진리를 배웠습니까? 학교입니까? 학원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바울입니다. 네 안에 디모데죠. 네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네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네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전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몸뚱아리는 내 자식인데 그들의 내면 세계에는 이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기 이 말씀에 한동안 눈이 머물렀습니다. 제가요. Another generation. 표현이 독특합니다. 보통 원래대로 한다면 그들 뒤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으라고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한다.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참 예수가 아닙니다. 참 영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뭔가 변질되고 왜곡된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이것은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진리 그대로가 아닌 왜곡되고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혹시 출애굽 3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 3세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모세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홍해를 건넌 세대예요.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요,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또 체험했고요,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결핍 많은 광야길을 생생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1세대예요. 오늘은 여기에 텐트를 쳤다가 내일은 일어나면 다른 데도 텐트를 쳤다가 또 걷어야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렸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로서 이들은 비록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1세대 부모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늘 들으며 자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던 세대가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출애굽 3세대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 3세대 특징은 사사기 2장 말씀대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특징입니다. 즉 출애굽 3세대는 뭐냐? 1세대, 2세대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혹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세대, 자기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세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해 볼까요? 출애굽 1세대는요, 우리로 말하면 바른 복음과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추구하는 세대로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는 독립침례 교회를 세운 개척자로서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세대는요, 개척자이기 때문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일학교 초, 중, 고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 가운데 바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 살고는 있지만 1세대처럼 영적으로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되지 못해서 전혀 다른 3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엿새 동안 너무나 화려한 그런 세상 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없이
교회 주일학교만 의지한다면 주일날 한두 시간만으로는요, 우리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이 역부족이죠. 역부족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삼손에게서 이런 다른 세대, 출애굽 3세대의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서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살펴봤죠? 삼손의 아버지 이 마노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구별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에게는 아버지의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을 다시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결코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삼손은요, 자기 아버지와 달리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향하던, 그러니까 당시 타락했던 그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삼손을 다른 세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실한 믿음을 전수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삼손과 같이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 믿음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삼손의 수태, 잉태를 예고한 사사기 13장에 보시면요, 놀랍게도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보세요. 13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또 7절 보시면 이제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13절 그녀가 주의 포도나무에 산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런 거,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혹시? 자녀들한테 하는 말? 이게 너무 엄격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온통 안 되는 거 투성이야. 담배 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휴대폰 많이 하면 안 돼, 게임하면 안 돼 등등 엄청 많잖아요. 하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모습이 지금 이런 말씀이니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강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작정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다시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니라 하니라. 7절도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계적으로 하지마 이걸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로서 어떤 사명이나 부르심,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지, 왜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약해 보여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윽박지르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반성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이걸 잘 못했어요. 그냥 돌아봐도 기계적으로 그냥 윽박지르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자랄 때와는 달리 여태 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아주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더 쉬워요. 물론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교육이 귀한 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이건 해야 돼, 저건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자기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일방통행식의 교육은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말씀 그대로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부르신 그 신분, 그 정체성, 그 의미 부여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술 마시고 담배 다 하고 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알아? 너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막 사는 건 세상 사람들과는 존재가 다른 존재야, 너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어쩌거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자꾸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가 약해져요. 사사기에 보시면요, 초반에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거든요. 일명 여러분 사사기 패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꼬꾸라서 회개하면 회복시키시잖아요. 이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 앞에 회개가 있습니다. 즉 회개 과정이 없다면 회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아무리 타락했던 사사 시대였어도 초반부에는요,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10장 10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 이러한 어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사사기 10장 10절을 끝으로 한동안 나오지 않아요. 삼손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좀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노아 자신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었지만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노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0절에 보세요. 10절.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는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다. 삼손은요, 그 시대의 어떤 풍속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른 말로요, 그냥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향하는 그 시대의 편승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아버지 마노아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했던 아버지 마노아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결국 아들의 요청대로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삼손과 함께 딥낫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그 여자에게 내려가매. 여러분, 성경에서 내려가매, 올라가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영적 상태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승리하잖아요? 올라갔다고 표현된 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영적 상태, 이름도 함께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다 역시 그러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를 배우자로 맞으려 할 때 처음에는 반대하다가도 고집을 부리면 그래 한번 만나는 보자 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삼손의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매 결국은 아들이 원하는 잘못된 방식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인데 자녀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부모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또 하나, 삼손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좀 안타까운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뒤에 나와요. 언제? 그 포인트,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사사기 15장 보세요. 1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심히 목말라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출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였으나. 그리고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내 눈을 뺀 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안타깝습니까? 삼손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작에 하지. 진작에.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좀 일찍 전수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요, 삼손이요, 사사기 14장에 처음 등장할 때 이방 여자의 외모에 마음이 끌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이 무서운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더라면 눈이 뽑히는 비극은 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의 소중함과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게 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낙심된 일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비극을 막는 그 예방 차원에서도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삼손같이 두 손 두 발 다 묶이고 두 눈이 다 뽑힌 후에야, 그때서야 겨우 주님께 부르짖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늦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는요,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 놓은 것, 기도의 능력과 그 기쁨을 알고 구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요, 예레미야 이런 유명 말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좀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요, 자녀교육 전문가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최고의 자녀교육이 뭐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을 많이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만 줘도 이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주로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말로만 다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뻐하는 모습을 자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 앞에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렸던 이 감격, 기쁨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이것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요, 기도와 관련돼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주님께 맡겼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맡기라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시면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다. 배웠죠? 또 잠언 16장 3절.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되어 있죠? 다 이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나 사건이 터지면 그 일을 맡아줄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세금 문제가 있을 때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또 법적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그걸 맡기잖아요. 맡깁니다. 이 잠언 16장 이 말씀은요, 개역 성경으로 봤을 때 오늘날 음식점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개역 성경이 됐습니다. 이 개역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다.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음식점에? 많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가면요, 원래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인용해 드리잖아요? 이 말씀 얘기 드리잖아요? 되게 생소하게 발음해요. 생소하게. 이런 말씀이 있냐고. 처음 본다, 이런 말 처음 본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참된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죠? 야,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달라, 두 개가. 우리에겐 진리가 있잖아요. 이게 미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하고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욥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일들과 나의 사정을 주님께 맡기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고 이런저런 근심 걱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여기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맡깁니다. 이게 자식 문제든 뭐 진로 문제든 아니면 건강 문제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그죠? 이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주님께 맡기라는 말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죠? 다 맡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할 일은 본인이 다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은 역설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황태국과 시금치, 무채 등을 놓고 먹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님께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해서 주님, 이 밥이 제 위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금치가 제 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믿고 맡겨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제가 이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서 10번, 20번 씹어야지 넘어가는 거지. 주님께 이 밥이 제 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해주실 걸 믿고 맡겨도 안 들어가죠, 내 위장에는. 그죠? 근데 이 밥을요, 누가 준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쌀, 시금치, 무는 어떻게 생기고 밥그릇은 또 어떻고 젓가락의 소재는 또 이 나무는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맞습니다. 시금치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탁까지 올라왔는지, 그
그 각성,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또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런 것이 그냥 순간순간 얼핏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 누가 정복을 했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나누고 뭐 그렇게 한 것은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겁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fulfilled. 완성은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근데 프로세스, 그 과정은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동역을 원하신다는, 동역을요. 그죠? 사실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말은 되게 좋아요. 다 맡겼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요, 내가 그 책임을 다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그 결과는 자유로워요. 이게 맡긴 겁니다. 짐이 맡긴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짐을 맡기잖아요. 짐이 오고 안 오고 내 책임이 아니야. 이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뭘 맡겼다 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결과로부터 오는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결과가 있든 그 결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맡겼다는 것의 능력입니다. 이게 맡기는 거죠. 제가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실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균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끝난 후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예배당 이전 TF팀과 더불어서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왔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법적으로 다 체크하고 열심히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 이건 저나 우리 TF팀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그거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억셉트가 가능한 겁니다. 억셉트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주님, 수술이 잘 되게 안전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맡긴 후에 의사가요 아무것도 안 하나요? 메스를 다 놓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수술할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하는데 주님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 맡기고 의사로서 본인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하나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수술하다가 뭐 졸립다고 뭐 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수술 마칠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 120% 집중해서 수술하지만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기대한 결과이든 기대하지 않은 결과이든 이게 주님께 다 맡긴 거라면 그게 용납이 되는 겁니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맡기지 않았을 때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맡기지 못해서. 저는요, 주일 설교를요, 아침에 제 목양실 예배당에 와서 여기 설교단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설교를 고쳐요. 그리고 그 원고를 들고서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했는데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 올라올 때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직전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글자 하나까지 고쳐보곤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이게 영적 컨디션, 육적 컨디션에 따라서 뭐 죽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하진 않습니다. 맡길 뿐이죠. 이게 이 결과를 내가 책임을 지고 뭐 내가 내 것이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요. 잘 되잖아요.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도 기쁨이고 그 결과도 주님께서 받으셨다면 기쁨인 거예요. 정리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다 맡기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제 늦기 전에 출애굽 3세대 같이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사명,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해주고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쁨을 가르쳐주기 원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